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때로는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권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 권위의 열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성경 잠언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교훈이나 지혜의 집합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이며 우리의 온 육체의 건강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보약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약을 챙겨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과 육체의 보약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고정하고 마음 깊이 새길 때 그 결과는 생명과 건강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풍성한 삶과 건강한 육체가 아닐까요? 성경은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이 말씀의 원리가 어떻게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때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여러 문 중에서도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미문 앞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를 그곳에 데려다 놓았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채 그날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습관처럼 손을 내밀어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평생 받아온 동전 몇 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며 남자가 그들을 쳐다보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굳건히 서더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앉아서 구걸만 하던 그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바로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일어난 일에 대해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모여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기적을 행한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이 기적의 핵심을 꿰뚫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마치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이 결코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건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한 곳,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적의 원천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룩함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원천은 예수님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왜 이 남자는 예수님이 성전을 지나다니실 때에는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일어난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종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분의 이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포함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마귀를 제압하고 질병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권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이름의 사용권을 바로 믿는 자들, 즉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의심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치유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도나 해보죠. 이런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이 긍정적이고 확신의 참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하던 중에 23년 동안이나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지만 받지 못했던 한 음악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간절히 그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소용없을 거야. 수십 년을 노력했는 걸 일하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그는 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에게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자 자신에게 뭔가 끔찍한 비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심어준 거짓말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의 삶에는 성령님을 받지 못하게 막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받을 수 있고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며 반신반의하던 그의 눈빛이 저의 확신의 참말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훨씬 더 큰 기대를 품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던 날 아침 그는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간 그를 묶고 있던 불신과 정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크게 도왔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안진뱅이에게 온전히 전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잠긴 문을 열 때 내 손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다. 열쇠가 문을 여는 것이다. 너는 그저 열쇠를 사용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의 문이라도 열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여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질병을 꾸짖으며 묶인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열쇠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이름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약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세를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절망의 문, 질병의 문, 실패의 문 앞에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화학약품들이 섞여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세대의 믿는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들은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건강과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기적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때로는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권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 권위의 열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성경 잠언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교훈이나 지혜의 집합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이며 우리의 온 육체의 건강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보약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약을 챙겨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과 육체의 보약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고정하고 마음 깊이 새길 때 그 결과는 생명과 건강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풍성한 삶과 건강한 육체가 아닐까요? 성경은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이 말씀의 원리가 어떻게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때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여러 문 중에서도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미문 앞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를 그곳에 데려다 놓았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채 그날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습관처럼 손을 내밀어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평생 받아온 동전 몇 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며 남자가 그들을 쳐다보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굳건히 서더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앉아서 구걸만 하던 그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바로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일어난 일에 대해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모여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기적을 행한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이 기적의 핵심을 꿰뚫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우리를 주목합니까? 마치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이 결코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건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한 곳,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적의 원천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룩함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원천은 예수님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왜 이 남자는 예수님이 성전을 지나다니실 때에는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일어난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종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분의 이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포함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마귀를 제압하고 질병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권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이름의 사용권을 바로 믿는 자들, 즉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의심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치유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도나 해보죠. 이런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이 긍정적이고 확신의 참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하던 중에 23년 동안이나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지만 받지 못했던 한 음악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간절히 그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소용없을 거야. 수십 년을 노력했는 일하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그는 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에게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자 자신에게 뭔가 끔찍한 비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심어준 거짓말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의 삶에는 성령님을 받지 못하게 막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받을 수 있고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며 반신반의하던 그의 눈빛이 저의 확신의 참말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훨씬 더 큰 기대를 품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던 날 아침 그는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간 그를 묶고 있던 불신과 정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크게 도왔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안진뱅이에게 온전히 전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잠긴 문을 열 때 내 손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다. 열쇠가 문을 여는 것이다. 너는 그저 열쇠를 사용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의 문이라도 열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여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질병을 꾸짖으며 묶인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열쇠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이름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약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세를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절망의 문, 질병의 문, 실패의 문 앞에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화학약품들이 섞여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세대의 믿는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들은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건강과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기적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때로는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권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 권위의 열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성경 잠언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교훈이나 지혜의 집합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이며 우리의 온 육체의 건강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보약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약을 챙겨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과 육체의 보약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고정하고 마음 깊이 새길 때 그 결과는 생명과 건강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풍성한 삶과 건강한 육체가 아닐까요? 성경은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이 말씀의 원리가 어떻게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때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여러 문 중에서도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미문 앞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를 그곳에 데려다 놓았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채 그날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습관처럼 손을 내밀어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평생 받아온 동전 몇 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며 남자가 그들을 쳐다보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굳건히 서더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앉아서 구걸만 하던 그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바로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일어난 일에 대해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모여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기적을 행한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이 기적의 핵심을 꿰뚫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마치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이 결코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건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한 곳,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적의 원천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룩함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원천은 예수님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왜 이 남자는 예수님이 성전을 지나다니실 때에는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일어난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종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분의 이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포함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마귀를 제압하고 질병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권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이름의 사용권을 바로 믿는 자들, 즉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의심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치유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도나 해보죠. 이런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이 긍정적이고 확신의 참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하던 중에 23년 동안이나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지만 받지 못했던 한 음악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간절히 그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소용없을 거야. 수십 년을 노력했는걸 이라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그는 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에게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자 자신에게 뭔가 끔찍한 비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심어준 거짓말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의 삶에는 성령님을 받지 못하게 막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받을 수 있고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며 반신반의하던 그의 눈빛이 저의 확신의 참말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훨씬 더 큰 기대를 품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던 날 아침, 그는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간 그를 묶고 있던 불신과 정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크게 도왔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안진뱅이에게 온전히 전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잠긴 문을 열 때 내 손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다. 열쇠가 문을 여는 것이다. 너는 그저 열쇠를 사용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의 문이라도 열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여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질병을 꾸짖으며 묶인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열쇠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이름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약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세를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절망의 문, 질병의 문, 실패의 문 앞에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화학약품들이 섞여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세대의 믿는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들은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건강과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기적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때로는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권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 권위의 열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성경 잠언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교훈이나 지혜의 집합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이며 우리의 온 육체의 건강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보약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약을 챙겨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과 육체의 보약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고정하고 마음 깊이 새길 때 그 결과는 생명과 건강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풍성한 삶과 건강한 육체가 아닐까요? 성경은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이 말씀의 원리가 어떻게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때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여러 문 중에서도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미문 앞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를 그곳에 데려다 놓았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채 그날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습관처럼 손을 내밀어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평생 받아온 동전 몇 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며 남자가 그들을 쳐다보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굳건히 서더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앉아서 구걸만 하던 그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바로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일어난 일에 대해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모여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기적을 행한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이 기적의 핵심을 꿰뚫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우리를 주목합니까? 마치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이 결코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건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한 곳,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적의 원천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룩함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원천은 예수님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왜 이 남자는 예수님이 성전을 지나다니실 때에는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일어난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종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분의 이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포함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마귀를 제압하고 질병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권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이름의 사용권을 바로 믿는 자들, 즉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의심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치유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도나 해보죠. 이런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이 긍정적이고 확신의 참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하던 중에 23년 동안이나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지만 받지 못했던 한 음악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간절히 그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소용없을 거야. 수십 년을 노력했는 일이라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그는 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에게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자 자신에게 뭔가 끔찍한 비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심어준 거짓말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의 삶에는 성령님을 받지 못하게 막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받을 수 있고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며 반신반의하던 그의 눈빛이 저의 확신의 참말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훨씬 더 큰 기대를 품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던 날 아침 그는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간 그를 묶고 있던 불신과 정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크게 도왔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안진뱅이에게 온전히 전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잠긴 문을 열 때 내 손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다. 열쇠가 문을 여는 것이다. 너는 그저 열쇠를 사용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의 문이라도 열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여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질병을 꾸짖으며 묶인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열쇠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이름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약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세를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절망의 문, 질병의 문, 실패의 문 앞에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화학약품들이 섞여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세대에 믿는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들은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건강과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기적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때로는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권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 권위의 열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